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다름 아닌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헤롯 요한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헤롯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이 더 여우에게 가서라고 말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당시 때의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무리 늦어도 BC 4세 4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방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다라는 것은 아라비아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박사로 있었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인자, 다니엘 7장에 특별히 나오는데 인자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다의 왕이 났구나, 유대의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적어도 500년 이상 이방 땅인 바벨론에 끊임없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바벨론 사람들.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와 바벨론.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BC 500년, 80년과 BC 1년, 4년. 그러니까 시대와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다니엘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또 인종을 뛰어넘는 다니엘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과 예루살렘은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왕을 찾아왔다라는 그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때의 헤롯 대왕은 대략 한 70세 전후 되었을 건데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헤롯 왕의 질문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대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헤롯은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보내신 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헤롯은 적어도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들었던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러면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를 불렀습니다. 여기 가만히라는 단어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secretly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학수고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조용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동방 박사들을 부른 겁니까? 왜 그에게 다 비밀스럽게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겁니까? 헤롯의 말은 이겁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한다. 나도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배하려 한다. 그러나 저희들은 헤롯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황하고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자세히 은밀하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방 박사와의 이 대화를 근거로 이후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여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아기를 모두 죽였다. 우리는 대학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대략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의 인구가 약 20명, 정말 많이 잡으면 20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그 정도 인구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성경 외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여기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대략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여러분 마음먹으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헤롯 대왕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에 가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을 연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는데 정작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10절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다시 한번 별이 뜬 것을 볼 때에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또 기뻐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예수님을 찾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는가?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에게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에 별이 떠올라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늘 이끌어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늘의 별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찬양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남에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시대와 인종과 또 지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니엘 같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